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자,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일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제가 전례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우리 다음 카페에 자신들의 교회 예배 실황을 사진으로 첨부해 주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각종 악기들, 현악기, 타악기 엄청나게 웅장하면서 또 예배 리더들이, 찬양 리더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고 한마디로 참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그런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열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예배에 아주 가장 꿈꾸는 예배를 시작한 데가 호주의 힐슨교회였죠. 그리고 사실 신사도 운동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여온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니 언어유통 집회니 하는 것들이 전부 그렇게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는 그런 예배를 시작했고, 지금도 대형교회를 따라서 자그마한 교회조차도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런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영상학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찬송가로 무려 율동도 없고 찬양 리더도 없고 그냥 오직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찬양을 무려 1시간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이런 예배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열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데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자꾸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라고 꼭 찬송가만 고집하고 다른 악기들은 필요 없다, 오케스트라 필요 없다, 오직 피아노 한 대면 된다 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CCM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CCM 자체가 이거는 우리 예배와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농가주택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찬양 리더가 있었죠. 제임스 리, 생각나요? 그, 제임스 리가 사실은, 농가주택에 오기 전에 대전에 원룸에서 기도 훈련을 받으러, 집이 1,000원이었는데, KTX를 타고 왔습니다. 퇴근하고 차를 여기다 받쳐놓고 불이 나게 왔어요. 참,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뭐 음대를 나온 건 아니지만, 지휘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이렇게 지휘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농가주택을 시작하면서, 예배 주인공이 당신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그죠? 설교자가 중심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예배를 이끄는 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예배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려보자. 시간도 제가 넉넉하게 우리는 1시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시작을 했고 뭐 당연히 CCM도 섞어서 드렸는데 당시 우리는 뭐 복음서가 책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나지 않습니까? 제가 CCM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CCM 중에서 너무 기교를 너무 빠르게 혹은 기교가 너무 변화가 심하고 그런 CCM들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사실 가사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런 CCM들은 대부분 드럼이나 전자기타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이용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 드럼이나 전자기타들은 이 영혼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 혼을 만족시키고 내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닭이 도취에 빠지는 거지. 자기가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CCM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CCM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는 노래라면 얼마든지 좋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잖아요. 전에 복음성가였던 것들이 지금은 찬송가에 몇 곡 들어와 있잖아. 근데 그런 곡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기존 찬송가와 별 다름이 없이 조용하고 또 아름답고 평안하게 그 가사에 집중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CCM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좋죠. 그렇지만 드럼은 아니다. 전자기타는 아니다. 뭐 현악기 정도는 괜찮겠죠.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오케스트라 좀 뭐 좋겠지. 우리 오케스트라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런 것들은 사실 기악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사실은 대형교회나 중견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모셔가지고 합니다. 물론 교인들 안에 그런 수준의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예배 시간에 불러가지고 지휘도 하게 하고 바이올린 연주자나 그런 연주자들을 합니다. 또 특히 파이프 오르간은 연주자가
그냥 일반 오르간 수준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전에 우리가 브라이언이가 캐나다에서 온 그 형제가 파이프 오르간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파이프 오르간을 치려면 이 다리 두 개를 엄청나게 찢어가지고 발바에 대야 된다 하더라고요. 진짜 노동이 장난이 아니래요. 일반 오르간하고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불려다니면서 돈 받고 그거 치면서 뭐 용돈을 벌었는지 뭐 수입을 챙겼는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연주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청빙해서 사례비를 줘가면서 하는 거잖아. 물론 뭐 그럴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예배가 진짜 가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가사를 음미해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 안 그러고 그냥 자기 도취에 빠지고 그래서 그 열정적인 그 음악에 아주 매료가 돼서 귀신이 속여가지고 혼을 즐겁게 해서 그게 눈물이 나고 뭐 방언이 터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속고 있는 그런 집회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상학교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찬송가와 피아노 한 대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나중에 또 여력이 돼서 오케스트라도 뭐 만들고 또 율동하시는 분들도 연습해서 하면 좋긴 하겠지. 그렇지만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연습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여러분 뭐 여기서 성가대 뭐 봉사하신 분들 많잖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연습하고 뭐 토요일날도 연습하고 주일날도 연습하고 끝나고도 또 연습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전부 성가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전부 찬양돼요. 뭐 굳이 어려운 찬양곡을 막 연습해가면서 안 불러도 좋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들은 뭐 굳이 연습 안 해도 처음 부르는 것도 이렇게 분위기 딱 긁어가면서 부르잖아. 전부 목소리 조금 줄여가면서 한두 소절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도 슬슬 따라 하잖아. 쉬운 곡이잖아. 한마디로 기교가 너무 빠르고 힘든 곡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모든 식구들이 전부 찬양대원으로 세운 겁니다. 성령님께서도 나는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따로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전부 성가대로 만드는 겁니다. 뭐 연습 뭐 훈련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품양하시는 찬양이 되는 거잖아. 굳이 뭐 어려운 곡 뭐 무슨 사부 성가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꼭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전부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안 드신 분도 더러 있고, 물론 젊은이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고리타분한 거, 이거 1800년대, 1700년대, 그때 이거 200년, 300년대 노래를 우리가 지금도 불러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찬양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라면 어떤 찬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찬송가 곡이든 CCM 곡이든 구별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젊은이들은 사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 영상학교에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영상학교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사라졌잖아요. 진짜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국민일보 그 섹션란에 제목이 저번 주인가? 그 많던 교회 오빠는 다 어디로 갔나? 라는 특징 교사가 있어. 교회 오빠 다 어디로 갔냐고. 보니까, 20세에서 24세 청년 기독교인들이 현격하게 줄었고, 특히 자매들은 2만 명이 줄어들었다면 남자 청년이 13만 명이 줄었답니다. 무려 충격적인 감소율이 35%라고 그 국민일보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CCM들을 아주 목을 매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뭐 자기들이 원하는 음악이 교회에 없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간 거예요. 젊은이들이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야,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직장이 쉽지 않잖아요. 요즘 공무원 되려면 교사 되려면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옛날에 사법고시 버금갑니다. 좋은 직장은 별로 없고, 결국 3D 직종이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워라밸을 맞추지 못하는 직장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차라리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 했지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전부 외국인 노동자를 채워주고 있잖아요. 안 하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굶으면 굶었지 안 한다는 거야. 물론 뭐 중년들은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지 굶어봐 3일만 굶어봐 어떻게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어딨어 어디다나 불러주기만 하면 감지덕지하고 일할 텐데 뭐 그렇게 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환갑이 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젊은이들이 차라리 굶더라도 안 하겠다는데 뭐 가리키겠어요? 진짜 그러긴 해요. 전에 6.25 사변 한국 동란 때 뭐 피난왔던 우리 시골에 우리 고향 시골에 피난왔던 서울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피난왔는데 그 딸이 잘 먹다가 왔으니 뭐 꽁보리밥이잖아. 그거 맛없다고 안 먹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굶으면 먹겠지 배고프면 먹겠지 그러지만 굶어 죽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 저것들이 참 내가 그만한 나이 때는 어디 옛날에 식모살이 뭐 월급 어딨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시집갈 때 뭐 조금 시집가게 그렇게 좀 보태주면 뭐 무보수 아니요 무보수. 옛날에 직장이라는 게 가게에 취업하면 미용실에 취업하면 처음에 보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이고 그 사장 뭐 밥 해주고 그게 전부 그렇게 하면서 일 배웠다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독립할 때 돈 조금 줘주고 독립하고 그랬던 시절이 60년, 70년, 80년대 어간에 그랬었어요. 지금 뭐 젊은이들이 눈이 높아져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인 거지 뭐.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냐? 교회가 무능하니까 떠나가는 거지.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고도 와서 실망하니까 떠나가는 거지. 뭐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찬양 CCM도 뭐 하면 너무 재미도 있고 거기에 만족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교회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 그거 없다고 교회를 오지도 않고 떠나가지 않잖아. 사실은 교회가 실망스러워서 떠나간 거야. 왜 실망해? 무능하니까. 교인들이 그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줬다면 왜 떠나가겠어? 안 그래요? CCM을 안 불러서 떠나가겠어? 율동이 없어서 떠나가겠냐고? 그건 아니잖아. 물론 뭐 영상학교는 야 우리는 뭐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CCM 따위는 필요 없다. 젊은이들 무슨 소리야? 그런 음악 안 해도 돼! 라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도 한다니까. 그렇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진짜 여기서 영상학교에 와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준다면 나가라고 발로 차도 안 나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행사, 교회에서 어떤 뭐 무슨 예배 분위기,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일이지 그게 본질적인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잘생겨가지고 얼굴 구경하러 왔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못생겼다 그렇게 써 있잖아. 볼품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자, 그러면 뭐 설교를 잘해서 뭐 얘기하는 게 진짜 인생에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줘서 찾아온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장애를 회복해준다는 소문 나서 온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주니까 왔다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교회가 무능해. 그런 거 없어. 병 나면 병원 가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물론 기도를 뭐 전혀 안 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병원 다니는 거야. 어디 뭐 좋은 전문의 어디 있냐, 뭐 해야 되냐. 그거 먼저 찾는 거지. 무능하니까. 영상학교 이 시골의 사람들이 왜 와요? 제가 잘생겨서 온 사람들은 얘기는 안 하지. 우리 마누라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알고 있어요. 왜 비웃고 있지 근데? 이 시골에까지 왜 와? 예수님 시대나 똑같아. 병 고쳐준다니까 대부분 온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뭐 여러분이 뭐 교회가 없어서 지나다니다가 여기 괜찮은 것 같으네 하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 공부하자고 가끔 왔었어요. 전에 여기 뭐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으니까 버섯 공장인 줄 알고 와서 여기 뭐 시골에는 대부분 이렇게 큰 건물이 버섯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버섯 공장이라고 들어오면서 자기 누구셔요? 그러면 자기 성경 공부하는 뭐 그렇다. 요즘 뭐 자기들 신분도 밝히고 그러더라고. 지나가는 사람 온 사람 없어요. 전부 멀리서 차 타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차 없으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오는 거. 왜?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병 고쳐 준다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꼭 뭐 그런 예배를 우리도 여력이 되고 공간도 되고 젊은이들 따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뭐 될 수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합니다. 단지 그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CCM을 자기들이 만족하게 자기 혼을 만족시키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걸 안 해. 뭐 CCM도 할 수 있지만 진짜 갓살을 음미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뭐 CCM이 됐든 찬송가가 됐든 물론 내가 드럼이나 뭐 전자기타는 허락하지 않겠지만 뭐 바이올린이나 뭐 피아노나 이렇게 그런 악기 사용하는 걸 내가 왜 싫어하겠어요? 아름다운데 하나님도 아름답게 여기실 건데 뭐 그런 거 제가 뭐 고정관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좀 열린 그런 목회자 같지 않아? 거의 동의를 안 하는군요. 안 해도 할 수 없어. 자, 현대교회는 뭐가 문제냐? 예배를 잘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현대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나가도 먼저 예배부터 드리잖아. 그리고 수요 예배 있지. 뭐 금요, 뭐 심야 예배도 있고, 토요 예배도 있고, 주일날도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고. 뭐 구역 가면 구역도 예배 드리고, 신방 오면 또 신방 예배 드리고. 안 그래요? 뭐 송구영신 예배 있고, 뭐 이런 예배 있고, 저런 예배 만들어서 드리고. 근데 우리 영상학교는 예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다른 예배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없습니다. 송구해서 안 드려, 우리는. 자야지, 12시 넘으면. 기도 빡세게 했으면 12시 자야지. 무슨 송구영신 예배야. 어? 우리 마누라 이름이 영신이잖아. 그래서 안 돼. 우리 영신 사모한테 송구해서 안 드립니다. 아유, 속내를 벌써 얘기했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망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교회는 날로 흥왕해야 되지 않겠어요? 번창해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이 전부 뭐 기독교인이 한때는 뭐 국민의 4분의 1까지 돼서 뭐 1000만 명이니 뭐 그런 얘기 한때도 있었잖아. 사실 외국인이 밤에 김포와 요즘 뭐 옛날에 영종도 공항 없을 때는 김포와 다 내면 빨간 십자가가 쫙 있어가지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냐고 물어봤다 하더라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냐고. 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서 날마다 어깨춤을 추고 우리 한국 쪽만 바라보시면 막 기뻐가지고 식사도 안 하셨을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막 계속 끝이 없이 무너지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무능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개독이니 먹사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 믿으려면 내 닭똥꼬를 믿겠다. 닭똥꼬 믿으면 그래도 하루에 달걀 한 가씩이라도 생기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게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 교인들을 보니까 그런 거잖아. 위선자고, 경건한 척 하지만 속은 지들보다 더 썩은 건 아니지. 같이 썩었는데, 그렇게 위선을 떠니까, 특히, 목사들. 사실, 뭐, 중들도 사실은 뭐, 대단하지만, 왜 이 목사님께서 뭔가 좀, 뭐, 금전적으로 횡령을 하고, 뭐,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싸잡아서 그렇게 믿지 않,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이유가 뭘까? 실망하니까. 실망해서 그런 거야. 기대감이 있었겠지, 한때는. 처음서부터 기대감이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그게 실망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 성경에 있잖아. 오늘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이게 동일하냐 하는 거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였습니다. 5장 68절인데 여기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절하다라는 단어가 프루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의 뜻은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 하니까 그냥 절하며 이렇게 번역한 거지.
다른 거는 전부 예배하며, 전부 예배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연히 귀신이 예수님께 예배할 리가 없죠. 그러면 원래는 똑같은 단어예요. 프루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본문에. 그러면 야, 이게 프루스키네오라만 쓰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또 다른 성경 읽어드릴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히브리서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 역시 프루스키네어를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예배하다 그러면 뭐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늘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24장로와 함께 전부 경배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예배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헷갈리죠? 우리는 딱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틀이 있잖아. 우리도 틀이 있잖아. 대표 기도도 있고 설교 시간도 있고 헌금 내는 시간도 있고 찬양 성가대 찬양도 듣고 이런 예배인데 천사들이 그런 예배를 드린 건 아니잖아. 그냥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그 단어가 프리스키네오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절하다 이것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경배하다. 그것도 배자가 절배자죠. 배자가 절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번역을 하니까 그 한글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의미를 쓰고 있어. 번역을 하고 나서는 원래가 가지고 있는 단어하고는 동떨어진 한글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의미가 고착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한 단어는 이 프루스키네오 말고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 원래 제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시륵겸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하는 단어, 이 예배를 원래는 이 단어는 원래 라트레아라는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제사니라 하면 어떻게 돼? 제사하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폐지가 되었죠. 물론 영적 제사니까 그런 제사는 아니고 소나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식의 제사는 아니지. 영적 제사니까. 그렇지만 제사라는 말을 또 쓰면 헷갈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어차피 이게 번역을 예배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헬라의 원 단어는 다른 단어죠. 의미가 다른 단어예요, 원래. 근데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드려지는 예배야, 이렇게 차용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의식에 참석했다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영적 예배는 아니죠. 아니고 또 이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의 단어는 결국은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가르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예배라는 단어에 목숨을 거는 거죠. 물론 예배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전에 유대교에서 들어왔던 그 제사의식에 더 이상 제사의식을 드릴 수 없잖아. 이제는 기독교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잖아. 하나님께,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그 명절 절기 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당연히 기도했죠. 기도했다고. 뭐 당연히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게 뭐냐면 성만찬을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꼭 기념하라,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시간에 성만찬이 들어갔고, 또 세례 얘기를 했잖아. 언천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물론 그 세례는 물 세례를 뜻하는 건 아니었지만, 물론 물이 뜻하는 게 이게 죄를 씻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쓰였잖아. 물론 예수님 얘기한 것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는 거였지만, 하여튼 뭐 물 세례든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 의식을 예배 의식 때 집어넣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미사 보면 그거 하잖아. 이건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고, 사실 이게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들어온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캐톨릭 교회는 이 의식 중심의 예배였죠. 의식 중심의. 이게 의식이라는 게 서비스라는 뜻인데, 예, 월십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 교회에서, 웅장한 교회에서 또 뭐 음악도 왜 캐톨릭 그 음악들 보면 그 파이프 오르간 그 음악들이 전부 사람을 이렇게 막 그렇잖아. 그래서 노래도 뭐 그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찬양들이죠. 뭐 지울제 늘어가면서, 그죠? 지금처럼 빠르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서 또 기도문도 읽고 세례도 하고 그게 뭐 성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뭐 그게 성만찬을 그렇게 약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 살이다 해가면서 넣어주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의식 중심이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게 우리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그 전에는 라틴어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직자들만 신학교에서 배워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금속활자가 발명이 돼서 이제 번역을 해서 각 나라별로 성경을 이게 책으로 찍어낼 수 있게 돼서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게 됐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 시간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예배 의식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천 과정을 이렇게 겪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예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그죠?
꼭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뭐 축도로 마쳐야 된다. 이거 없죠? 어떤 분은, 축도할 때, 눈 감고 하면 안 된대, 뭐.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언제 예배 끝날 때 축도했나?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요. 한마디로 지가 얘기하면 다 성경적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예배 의식에 많이 참석해서 뭐 물론 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다면야 평상시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당연히 헌금도 참 미리 준비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예배의식에 주일 성수했습니다. 내가 수요예배도 안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철야 예배를 다 드렸어. 이러면 기뻐하시겠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그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우리가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배의식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예배의식 많이 드리는 데가 어딨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전부 외면하셔가지고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지금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고, 교인들은 계속 떠나가고 젊은이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사마리아가 교수님도 성경구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거기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러면서 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왕들이 볼 때 다 자기들 백성들이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나라 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다. 여기 구약에 보니까 그리심산에서 그 야곱이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아니 뭐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맞는 거야.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자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딱 보니까 네가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아니고 네가 차버렸잖아. 막 이러니까 나에 대해서 꿰뚫고 있구나 하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야,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임을 딱 알아채고 나서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뭘 궁금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도대체 여기서 드려야 되나 저기서 드려야 되나 궁금해하고 있다가 선지자를 만나니까 선지자한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가 곧 이때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했죠. 말하자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거 웃기는 거죠. 지금 그러잖아. 지금 얘기하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어떤 교회가 중요하냐? 그것도 안 중요하죠. 어떤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헬라어로 퓨니마토스카엔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Spirit and the Truth라는 말이에요. 자,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영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1시간 동안 졸고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죠. 주일 성수했다 그러지. 와서 딴 생각 막 실컷 하다가 졸다가 보면 이제 예배 끝나잖아. 그래서 예배 드린 거지. 주일 성수한 거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야, 이게.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그죠? 찬송을 부를 때도 준비 찬송이라는, 같이 부르는 건 준비 찬송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뭐, 찬양을 준비하는 거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 이런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뭐 대예배, 소예배를 나누는 것도 비성경적이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조그마한 예배 있고 큰 예배가 어디 있어? 이런 거 자체가 인간들이 인본적으로 만든 거지.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하는 와중에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늘 기뻐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분의 기도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시끄러워서 안 되니까 대표로 기도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셔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고 하고 본인이 결심하고 기뻐하면서 마음을 달게 듣고 가슴에 이렇게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되겠지. 그런데 신목사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준비도 하나도 안 했네. 아유, 얘기하는 게 왜 목소리가 저래? 쇠몽둥이 잘라지는 목소리, 아우 듣기 싫어. 뭐 이런다면 그게 예배가 되겠어? 저야 뭐 그냥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는 거요. 오지 말아야지.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차라리 찬송을 혼자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게 예배가 되는 거지. 뭐 예배 의식이 그것도 올 필요 없어요. 예배도 아닌 예배 뭐하러 와? 시간 들여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뭐하고 그래?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디 지방에 있더라도 왜 안 하냐 했더니 바빠가지고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본교회 와서. 본교회가 뭐예요? 본교회가 새벽기도도 본교회 와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왜 그럴까? 네, 헌금이지. 사실 전에 제가 제가 재정관리 쪽에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러냐, 예배를 왜 그러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사실은 제가 목회자인데요, 헌금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분이 목회자가 솔직하게 얘기했더라고. 돈이지.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래 잘 드렸어. 마음을 싣고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됐어요. 그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본교회 와? 본교회.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가르칠 생각이 없어. 그게 전부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건 그렇고 진리로 드려야 된다.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이게 진리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네. 그죠? 내가 주일 성수 이렇게 했는데 왜 사는 게 이렇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지가 잘 되려고 예배 드린 거네? 내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드린 거네? 잘 생각해보면 진리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 당연히 사도들은 지금과 현대교회가 드려지는 예배의식으로 안 드렸지만 뭐 그때 무슨 교회가 있어? 가정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흩어졌을 건데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겠어?
신약 성경에서 했는데 지금 같은 교회건물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로마 병정들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막, 눈이 불을 켜가지면서 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십자가 딱 세워놓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를 잡아가세요. 이거잖아. 당연히 그렇게 안 했지. 어디서 모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 암호가 그 물고기 익투스라는 그 헬라어로 물고기를 암호로 표시해놨죠.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암호 표시를 해놨지.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놓은 거지.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 집이에요. 여기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집이에요. 여기서 모이면 됩니다. 이거죠. 그리고 모이면 얼른 지웠겠지. 그래서 그 익투스 그 물고기라는 그 뜻이죠. 그 물고기를 그려놨던 게 지금도 뭐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헬라어를 아주 아름답게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 모양으로 사이다가 두고 다 붙이고 집에다 붙이고 그러잖아. 그랬던 거예요. 지금과 같은 교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예배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예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이러신다니까. 처음 보는 얼굴이네. 여기 없어도 되는 친구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절에 가야 될 사람이 여기 왔네. 그런다니까. 그런데 본인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됐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에는 아주 내가 1등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가면 막 상금을 엄청나게 줄 거다.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지 본인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만하셔 이제.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제사 엄청 드렸죠. 제사는 유교의식입니다. 유교의식에서 만든 제사법을 거기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조상들이야 뭐 다 무덤에 가면 유인 누구라고 써놨죠. 관직이 없으면 다 유인입니다. 유인이 뭐야? 유생이다. 유교를 믿는 사람이다. 선비다. 이런 뜻이지, 전부. 그래서 유교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게 써놓은 거예요. 그 무덤 그 비석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게 자신의 종교를 내가 그 종교를 잘 믿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제사 아직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당신 유교 믿어요? 그러면, 뭐야. 난 유교 안 믿어요. 딱 이러지. 그죠? 제사 왜 지내요? 그냥 지내왔으니까. 그것도 폐지하면 찝찝하잖아. 웃기죠? 웃기잖아. 조상들이 와서 뭐 밥도 먹고 막 그런 데잖아.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면 밥이 반쪽이 없잖아. 한 공기 없어지잖아. 조상은 무슨 개뿔 조상, 귀신들이.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래도 제사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니 안 되느냐고 막 박 터지게 싸우고 막 이혼한다 하고 막 그러잖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처음에 이 기독교가 말이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응? 습종 시대, 철종 시대 때 그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게 천주학이 들어온 거죠. 천주학. 예, 중국에서 이제 유학 갔던 사람이나 거기 뭐 놀러 갔던 사람이나 가서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이 천주학이 이게 세상을 지으신 천주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믿으면 복을 준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믿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제사는 이게 귀신한테 하는 우상한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 지르는 사람 생겼죠. 그러니까 그게 쌍놈이라도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데 양반들이 안 지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
죽는 거지 뭐.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이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화가 일어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교가 국교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자고. 지금은 유교가 국교 아니잖아. 그런데도 제사에 목숨 거는 이 사람도 얼마나 많아. 진짜 웃긴 거예요. 자기들이 유교 믿지도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지낸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또 그래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내도 추모식은 합니다 하는 사람 많죠. 추모식. 네. 추모식이 뭐 성경적이 아니냐 뭐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뭐 돌아가신 분을 뭐 숭배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그냥 모여서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면서 뭐 그게 모여서 식사하고 뭐 그런다니까 뭐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아. 뭐 그렇지만 그거 안 드리면 무슨 어떤 일이 생긴다 그것도 아니요. 그거 안 드리면 아니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겠어? 똑같아요. 안 그래? 목숨 걸 필요는 없어. 그냥 뭐 그렇게 모여서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건 좋아. 얼마든지 뭐 안 모여서 문제지 뭐 모여서 문제겠어. 그렇지만 그거 안 들이가지고 뭐 이게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귀싸대기 때리는 거 아니야? 내 사업 이거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교회 그만 다니셔요. 하여튼 제가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서 재물은 죽는 거잖아. 아니 소나 제사 지낼 때 닭 잡잖아요. 닭 한 마리씩 무조건 잡았잖아. 그럼 물 끓여놔가지고 물 팔팔 끓이면 감아서 뚜껑 딱 열면 확 집어넣고 확 탔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죠? 안 봤나? 아니면 뭐 확 밑으로 안 봤어요? 어렸을 때 난 많이 봤는데 뭔가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구약의 유대교 제사법도 전부 소나 양 돈 없으면 비둘기리 갖고 와라. 뭐 재물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시대에는 제사법이 폐지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예배야.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의식을 드려도 예배고 집에서 있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도 예배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게 예배잖아.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런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는 퇴색이 되고 이제 종교적인 의식, 희생적인 신앙의 행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주일 성수를 했냐, 뭐 새벽 예배를 드렸냐, 뭐 토요 예배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걸로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하는 잣대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날 하면 뭐 하겠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누구냐 하신다니까. 교회에 모여 앉아있는데 니들이 누구냐 하신다니까. 한번 보고 다음에는 안 와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오셔서 받겠지. 근데 아니면 다음에 절대 안 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내가 세상의 모든 기도하는 데를 다 찾아가 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찾아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 뭐 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가죠. 몰라서, 여기 왔던 데인가? 그리고, 저번에 왔는데 또 왔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한 번 가고 다시는, 여기는 내 자식이 아니네.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교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고, 전국에 빼곡했던 금식 기도원이 전국 문을 닫은 이유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돌에 전부 돈 때문에, 이 헌금봉투 흔들으라는 것 때문에 금식 기도원 문 다 닫았다고 성령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왜 기도원에서는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는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야? 근데 가면 맨날 집회를 하잖아. 물론 개인 기도 하긴 해. 그렇지만 집회 없이 개인 기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무조건 유명 강사 쇼핑해가지고 이런 부흥사 불러대가지고 전부 하는 게 뭐야? 전부 그런 거야. 예배 드려서 헌금. 그래서 기도 논장하고 3,7제로 나누든지 8,2로 나누든지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는 아시는 분들은 나 아시고 모르는 사람만 통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나이 문을 다 닫겠습니다. 어쨌든 답이 나왔네. 예배의식에 참석하기 이전에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제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의식을 드리든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학교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식구들은 꼭 본교회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본교회란 말 제가 써보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학교잖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지. 안 하면 제가 사기꾼이고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전에도 11조 말라기 3장 11조를 드려봐라, 시험해봐라 하니까 11조가 하나님이 시험해도 좋다고 하니까 꼭 드려야 된다. 아니 10조 드린 사람들이 시험 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시험에 왔는데 왜 없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험에 봐라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조 꼭 내야 된다. 이 얘기만 고장난 랭크도 돌아가듯이 앵무새처럼 한다니까?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드렸는데 왜 나는 꽝이에요? 이 얘기를 해도 성경에 시험에 뭐라고 했잖아. 무조건 내야 돼. 귀 먹었나? 진짜 귀 먹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보면 축복해 주시자, 복을 내려주시지 않나 보라 그랬어요. 이 복이 뭐야? 사실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근데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목적이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당연히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천국 백성 되겠지. 그런데 드리는 목적이 강철왕 카네기는 억만장자 됐다는데 이거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펀드에 드리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처럼 드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괘씸하다 얘기지. 그래서 아무 일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말아 무조건 드려야 된다 말하게 있지 않냐 이 얘기만 하여튼 시간 다 돼가지고 그만 얘기해야겠네. 하여튼 우리 영상학교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됐다면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시라고. 가짜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희생적인 신앙행위라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